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함,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함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부산 복음병원의 설립자이신데요. 특별히 장기려 박사님은 가난하고 돈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장기려 박사님이 한 번은 2층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병상에서 3가지를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이겨냈던 일을 마치 자기가 선하여서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불경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먼저 감사하게 되었고요. 둘째는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많은 친지와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병상에서 조용히 읽게 되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장기려 박사님 아킬레스건이 잘 이어져서 노령에도 테니스를 칠 정도로 잘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3가지나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을 때에는 얼마나 더 감사의 제목이 많겠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찾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에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소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덧입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라는 말 대신에 은사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은사라고 한 것은 은혜와 같은 뜻인데 선물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베풀사, 줄사자인데요. 은혜 은자에 줄사자 해서 하사품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신하게 되는 하사품, 선물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것이 이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은사는 은혜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혜택이나 은혜로 주신 선물이 다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의 경우에 또 은사라고 말을 하죠. 성령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에 대해서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된 은사는 특별한 능력에 해당하는 그러한 은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은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는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구제를 한 것이죠.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또 그 잉여되는 그 은혜를 모아서 그것으로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 사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복음 전파되게 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거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 이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게다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가난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런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일 없도록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종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종일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조그마한 거 불만족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자그마한 일로 100가지 은혜를 주시다 자그마한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은혜만 해도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만물을 구경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다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허락해 주셔서 숨을 쉬고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셔서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필요한 음식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추위도 피하게 해주고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지만 이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는 동안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땅에서의 삶이 다했을 때 천국에 들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것을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거나 또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를 구하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처럼 오늘도 나에게 온종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일이 너무나 많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비해서 감사하는 일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내가 병에 걸렸을 때가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렸을 때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일일이 다 감사를 하십니까? 물론 감사합니다라고 진지한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한 양에 비해서 이 감사한 일이 너무나 적은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는 병이 나았을 때 병이 나았구나. 잘됐다. 이러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런 것들 이루어졌을 때 잘됐네. 그리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물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볼 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의 일일이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구한 양에 비해서 내가 감사의 기도를 얼마만큼 드렸는가 그것을 비교해보면 일일이 다 감사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것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건강한 게 당연한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해 주신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건강을 잃은다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 건강이 은혜인 것을 알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감사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무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온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무시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마다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일마다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시로 감사하고 일마다 감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루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일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꼭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갈 때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때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사, 은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누릴 때 물론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진실하기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나에게 항상 의를 행하시고 나에게 항상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처음 해야 할 일은 죄를 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가 죄가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닌가. 어려운 일이 생길 제일 먼저 죄가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 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 혹시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으라고 기도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처 죄를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 외에도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이것이 연단을 위해서 주신 고난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죠. 하나님의 더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나 더 큰 축복으로 욥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배나 더 큰 복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만약에 위로를 해주지 않으실 것 같으면 아예 고난이 닥치지 않도록 허락을 하시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께서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배나 더 큰 복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니고 연단을 위한 고난도 아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나 더 큰 복으로 위로를 해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갚아주신 위로의 씨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허락하실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든 원치 않는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을 알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을 위해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 환자를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게 되었죠. 제사장 향해 가던 중에 10명이 모두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럴 때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감사의 제목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